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으리. 보좌로 나아가네. 우리 죄를 기억지 않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으리. 보좌로 나아가네. 우리는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으리. 보좌로 네, 이 시간 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더운들이 교회 공동체 성도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각자의 그 가정과 예배의 초소에서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혜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이곳 가운데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간구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같이 우리 기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주님 놀랍게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전부영의 시여 서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영의 시여 서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와 배웁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일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없네. 내 죄를 씻기 내 죄를
의지함으로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어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의 피를 고백하시면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의 보혈로 우리가 자유케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그 능력 있는 보혈을 찬송합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방패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주광대하시네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소망의 예수 어둠이 지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찬양해 주 방패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주광대하시네 주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우리 시간 그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 돌파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시면서 그 주님께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소망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든든한 소망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소망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살아온 삶을 고백합니다. 힘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고개 숙여 주님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더 온누리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지도 못하며 함께 교제도 나누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갈망하며 기도하오니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 온누리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온라인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난주에는 주님의 축복 가운데 주께서 생명 바쳐 세우신 교회를 섬기게 하시되고 성도들 중에서 택하여 장로로 안수 집사로 권사의 이름으로 직분자를 택하시고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여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임직식에 참여함으로 참신한 직분자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집사들이 그래하였듯이 직분자들 모두가 목회자를 잘 부필하며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올해는 너무도 힘겹고 어지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혼돈의 도가니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모호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긍휼을 베풀어 주사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기의 순간 속에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온전히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믿음까지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많은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며 교회에 나오지 못함으로 영적으로 짓눌린 이들이 많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하신 팔로 코로나를 속히 물러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짓눌리고 침체한 이들의 영혼을 일으켜 주시사 주님으로 인해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정용비 담임 목사님이 언제나 성령 충만하시며 영역이 강건하시며 목회에도 신령한 지혜와 해안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포하시는 권능의 말씀이 저희의 영적 갈급함을 해소하고 이기의 시대의 삶의 이정표가 되어 승리를 성취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아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밝게 빛나리라.
하신 그 은혜를 모두 찬양해. 주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 넘쳐 흐르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밝게 빛나리라. 영광의 주님 날 위하여 십자가 지셨으니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리라. 주의 은혜가 이 땅에 가득 넘쳐 흐르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밝게 빛나리라. 밝게 빛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교회 소식 광고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직분자 선거를 위한 공동회의에서 당회가 추천한 모든 후보들이 당선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시고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맞듣지 않고 뭐 이렇게 하나라고 불평스러운 일들도 있었겠지만 정말 많이 기도하며 진행한 선거였습니다. 앞으로의 과정도 다 잘 참여해 주시고 또 모든 일들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직분자 선거를 통해서 피택된 분들은요, 이미 된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해진 일정을 따라 진행될 직분자 훈련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리고 또 임직식을 언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 초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임직식을 통해서 최종 직분자가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추후에 훈련 일정을 공지하고 진행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육과정 그리고 성경공부 훈련 이미 공지가 됐는데 코로나가 이 일을 막아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서로 대면해서 나누는 그런 소그룹 모임, 그게 아니라 그냥 강사들이 앞에서 통반장을 다 할 겁니다. 편하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또 훈련에 임하는 그런 과정들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너무 코로나 걱정 마시고, 세계에서 코로나를 걱정하는 순위 1순위가 우리 한국이래요. 주의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런 걱정 없이 잘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다음 주부터 정상적인 대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각 가정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라도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배에 성실하게 하나님의 존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북 극동방송에서 2020년 전파선교사 모집 생방송 주님 제가 전파선교사입니다를 내일 모레 오전 7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요, 문자 전송 이렇게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드린다고 하고요.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우리 사는 세상에 여기에 자세한 내용들을 써놓았습니다. 집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요, 광고가 이 주보가 그대로 스캔이 되어 있고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거든요. 함께 봐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방송사가 세 군데예요. CBS 그리고 CTS 극동방송이 있는데 제가 이 세 방송국에 많이 출연을 해요. 많이 출연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데 아마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나 봐요. 그 담임 목사 출연한 그 방송 시간 이렇게 알려주고 그래서 생방송하면 또 막 문자도 보내고 굉장히 그런 게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민망했어요. 이게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방송을 하는지 그게 굉장히 민망해서 얘기를 못하고 그랬었는데 한 5군데 CBS 그리고 극동방송 그리고 CTS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청취자가 많으면 좋은데 민망해서 얘기를 못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진도 찍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나오는 방송 꼭 들어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렇게 방송에 나가거든요. 매주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들 복잡하게 하느냐. 이미 한 방송을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내보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시간을 뺏기거나 복잡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사들이요, 저희 교회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희 교회를 또 굉장히 신뢰합니다. 그리고 많이 협력을 해요. 하여튼 저희 교회를 좋아하고 또 이렇게 알리기도 많이 하고 그러는 방송 선교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관심을 갖고 함께 참여도 해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고요. 오늘 또 예배 바로 마치면 장례식을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직분자 선거 멋지게 치러냈잖아요. 여기저기 매체에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비대면으로 이 엄청난 선거를 치루었는가 신문에도 그리고 방송에도 많이 나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도 할 수 있는 대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70장 찬송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엄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우리가 각자 처한 곳에서 동일하게 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주님 존전에서 우리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예배 올려드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에 한량없는 은혜 공급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의 참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고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도 경험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참 많이 있지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뜻밖의 알 수 없는 질병이 찾아와서 참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재난들이 찾아와서 많은 삶을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이런 재난 신문에나 본 일이었는데, 텔레비에서나 본 일들이었는데 왜 나에게 이와 같은 재난이 찾아올까?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일들이 왜 우리 인생 가운데 없겠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 대물림되고 아무리 노력하고 있어도 이 가난이 해소되지 않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또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야,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되는 인생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불행한 인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건 다름 아닌 이방 종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거기가 구원이 없는데 구원이 있다고 착각하며 이방 종교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여러분, 정말 그것이 진리인 것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인가요? 아니, 먹고 살 것 넉넉하니까 그건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그건 불행한 인생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신을 섬기느냐면 그 신이 선포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 그러는 너희들은 나를 믿어라,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따르는 이런 불행한 인생들이 있다고요.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구원해 주겠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너희들 나를 섬겨야 된다, 내가 너희들의 신이 되겠다 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자기들이 그냥 그 신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고요.
그런 이방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무를 뚝딱거려서 만들고, 그리고 돌을 쪼개서 만들고, 쇠를 녹여서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앞에 모셔다 놓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요? 그런데 정말 전쟁이 일어나거나 재난이 일어나서 자기조차도 피해야 될 그럴 상황이 생기면 그렇게 섬기던 그 신이 자기들을 그 재난 가운데서 구원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도 구원을 해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겠다고 모셔놓은 그 신,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빌었던 그 신을 사람들이 구원해 내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기를 나를 구원해 주리라고 믿었던 그 신을 사람들이 구원해 내느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힘이 드느냐. 아니, 짐승들도 힘이 든다. 어떻게 신을 사람이 구원해 내요? 그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얼마 전에, 수년 전에 우리 홍중기 선교사님이 네팔로 가기 전에 네팔에 있는 어떤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어떤 네팔 현지인이 신을 섬기다가 30개를 그 자기 집에 있었던 모든 신상들을 다 던지고 불을 태웠대요. 그러고 나서 나는 예수님 믿겠다라고 작정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귀신이 보이더래요. 꿈에서도 보이고 생시에서도 보이고.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찾아갔더니 맞습니다. 귀신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귀신들이 공격에 오거든요. 이제까지 귀신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그 귀신을 배반하고 나오니 그냥 가만 놔두겠어요? 가만 놔두지 않죠. 이런저런 모습으로 공격에 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물리치며 승리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여러분,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불행한 인생이거든요. 네팔은요 3천만의 인구가 있는데요, 신이 몇 개인지 아세요? 약 3억 개가 돼요. 3억 개. 이런 우상이 꽉 차 있는, 그런 우상에 빠져 있는 불쌍한 인생들, 내게 재난이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의 대물림이 계속되어져서 그것만 불행한가요? 아니요. 그건 천국 가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정말 불쌍한 인생들이거든요. 또 불쌍한 인생들이 있어요. 진리가 아닌데도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따르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자기의 목사가 하는 얘기, 그게 진리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는 이런 사람들, 아니 목사가 하나님을 모독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르는 것은 그건 목사 아니에요. 교주거든요. 교주니까 따르는 거예요. 자기의 목사가 하나님을 모독했으면 목사를 쳐야지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목사를 따르는 건 이건 교주니까 따르는 거예요. 이 함정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렇게 교주를 따르는 건, 그 거짓된 선지자들을 따르는 건 어디에가 함정이 있느냐면, 우리 목사님이요 암도 고쳐요, 우리 목사님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줄 모르고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암도 고치고 거짓 귀신도 쫓아내고, 아니 이게 거짓된 것인지도 모르면서 쫓아간다고요. 여러분, 저는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사를 받아서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저런 은사들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부정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게 정말 진짜 은사인지 거짓 은사인지를 찾아내야 돼요.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요? 그 은사를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늘 멋진 향기들이 많이 나타나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교회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악취를 풍기는 이런 인생들이 참 많다고요. 그거 보면 알아요. 우리의 지도자가 진짜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금방 알아요. 금방.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어떤 선한 열매를 맺는지 그거 분명히 알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거짓 선지자들을 쫓고 진리가 아닌데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쫓는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가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가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모르세요? 예,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밝히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근데 그것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누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지, 누가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아는지, 누가 악한 사단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교주 노릇을 하는지 이거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불행한가요? 내게 질병이 찾아오고 가난이 떠나지 않고 어떤 재난이 엄습하고 이것이 불행한가요? 아니면 거짓 진리를 쫓아서 끝내 지옥 가는 게 이게 불행한가요? 뭐가 더 불행하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진리를 깨닫고 정말 진리의 영을 깨닫고 참 주님을 깨닫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선을 조금 달리 해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진리를 잘 깨닫고 살아가나요?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런 자녀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엄마 아빠는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걸 원하시죠? 제가 공부를 잘하면 기뻐하시죠? 그럼 네가 공부 잘하면 내가 참 기쁘겠다. 나는 네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그게 즐겁다면, 기뻐하신다면 내가 공부 잘할게요. 이런 애들 있던가요? 엄마 아빠는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기를 원하시죠? 그럼 거기다가 공부도 잘하면 좋겠지요? 그럼 알았어요. 엄마 아빠가 그걸 원하시니까, 그걸 즐거워하니까 제가 신앙생활도 잘하고 제가 공부도 열심히 잘할게요. 이런 애들 있던가요? 있으면 한번 데리고 와보세요. 없더라고요. 지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존재가 되어지느냐면, 부모들은요, 자녀들이 싫어하는 것만 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부모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던가요? 자녀들이 싫어하는 것만 하래요. 좋아하는 건 하지 말래요. 이게 반대로 가는, 이게 바로 부모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부모가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원할까요? 경험해 봤으니까. 얘들아, 내가 그 길 갔더니 거기에는 낭떠러지가 있더라.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된다. 얘들아, 내가 그 길 걸어가 봤는데 거기는 가시밭길이 있더라. 그래서 가지 말아야 된다. 얘들아, 딱 디디면 좋을 것 같지. 그런데 디디면 그게 함정이더라. 그래서 거기 디디면 안 된다. 내가 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 내가 해봤으니까 그렇더라. 이게 얼마나 진리인가요?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걸 알아주지를 않아요. 부모 세대를 싫어해요. 라떼 시대를 싫어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모카라떼, 녹차라떼, 커피라떼, 바나나라떼, 라떼는 다 젊은 애들이 싫어한대요. 라떼는 말이야. 그런데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 그 길 가면은 낭떠러지라고 그랬는데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낭떠러지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아니 가보니까 다리가 나아져 있는 거예요. 가시밭길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어느새 고속도로가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거기 디디면 안 된다고 거기가 함정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어느새 거기에 함정을 메꿔 놓고 징검다리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팔짝팔짝 뛰면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빙성이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우리가 경험한 것, 내가 이미 알고 익혔던 나의 지식, 아니요. 안 맞아요. 지금 시대는. 시대가 급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는 영락없는 라떼 시대가 돼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점점 거리만 멀어져요. 그러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호세아처럼 하는 거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의 경험은 다 변하지만, 우리가 봐왔던 것들 다 변하지만, 우리의 지식도 날마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 하나님은 영원하니까요. 그래서 호세아가 외쳤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그림자도 없으시니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거든요. 모든 것은 변해요. 근데 하나님만 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만 영원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을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봐왔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이요. 믿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축복의 선언은요, 믿음을 전제해요.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선포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이 없으면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되지를 못해요. 공감하시죠? 다 그렇게 믿으실 거예요. 모든 축복의 선언은 믿음을 전제한다고요. 아니,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그래서 예수님 믿었네요. 그러면 또 우리끼리 뭐라고 얘기하나요? 예, 예수님 잘 믿읍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지요? 우리 예수님 잘 믿고 천국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신앙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믿음. 그런데 이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이걸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믿음이세요? 이렇게 중요한 믿음, 이 중요한 믿음이 정말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참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잘못 믿는 거지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이렇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의 중심에 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 깨달으니까, 이 믿음을 잘못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이런 아이러니가 있어요. 뭐가 중요해요? 이제 이 믿음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하니까 이 중요한 것을 한 번만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얘기하고 저기에서도 얘기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막 얘기를 해요. 중요하니까, 잊어먹지 말아야 되니까, 이 믿음을 참으로 가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여기저기 많이 깔려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많이 깔아놔야 중요하게 되잖아요, 여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깔려 있기 때문에 이걸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중요해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중요해서 여기서도 붙잡고 저기에서도 붙잡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기저기 너무 많이 널려 있으니까 믿음 별로 중요한 게 아닌가 봐. 진짜 값싼 건 하나밖에 없잖아요. 많이 있는 건 짝퉁이잖아요. 그러니까 짝퉁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공기가 얼마나 중요한가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요? 근데 이 공기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사람들이 공기의 중요성을 아나요? 호흡기 질환을 알아봐야만 알아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근데 사랑이 얼마나 많이 널려 있나요? 과거에는요, 유행가 가사에서 사랑이 빠진, 단어가 빠진 가사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홍수가 나요, 홍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중요한 사랑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고요. 물이 얼마나 중요하나요? 근데 틀면 나오니까 이 물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믿음이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했더니 믿음 별로 중요하지 않나 봐.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헛된 믿음인지 이걸 깨닫지도 못한 채 인생을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믿음이 있어,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나 예수 믿는 거 진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성경 말씀을 내가 믿는지 안 믿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깨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다고 착각하고, 신뢰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그거 확실하다고 착각하면서 잘못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가요? 질병, 가난, 재난, 이것보다 훨씬 불행한 인생이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를 깨닫고 그 믿음이 요구하는 대로, 그 믿음이 소용되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굳센 바위 위에 서 있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은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영화 많이 보셨잖아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언제나 행복하던가요? 처음에 막 행복하고 룰루랄라하고 너무 가족이 좋은 그런 드라마로 시작이 되면 감 딱 잡히지요. 곧 재난이 오겠네, 저거 산산이 깨지겠네. 그러다가 나중에 아니 그래야 드라마가 되니까요. 그리고 나중에 반전이 일어나고 너무 주인공이 힘들고 어려우면 기대하잖아요. 성공하겠네, 승리하겠네. 아니 그래야 드라마가 되니까요. 드라마의 주인공이 언제나 행복하던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각본을 쓰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의 각본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는지 이미 각본이 쓰여지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면 어떤 때는 행복한 길이 있겠고 또 어떤 때는 광야와 같은 그런 인생길 있겠지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요. 자,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광야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밖에 의지할 게 없거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볼 데가 없어요. 다른 것 없어요. 광야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오직 주님께만 붙어 있으라고, 오직 하나님께만 손을 벌리라고, 그 어떤 것도 의지를 삼지 말라고 그들에게 주신 광야였거든요.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걸어가고 계시나요? 그때 주님을 바라보라고요. 그때 주님만 의지하라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기억하라고 얘기를 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 3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3절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만나를 먹이는 것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생각할 때 우리는 밥 먹고 살고 떡 먹고 살지요. 어느 누가 만나를 생각을 했겠어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만나, 이건 뭘 의미를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그럴 때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신명기 말씀을 차용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 떡을 만들고 밥을 지을 수 있고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만나 누가 만들어냈나요? 사람들이 노력해서 만나가 떨어졌나요? 사람들이 공부 많이 했기 때문에 만나가 떨어졌나요?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높은 지위에 있어서 만나가 떨어졌나요? 사람들이 만나를 향하여서 하는 일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셔서 만나를 보내주셨잖아요. 광야와 같은 인생,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이 만나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살아갈 힘, 능력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깨달으라고요. 첫째는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를 깨닫고,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 깨닫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에는요 지켜 행하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어떤 엄마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다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이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쩌면 이 아이의 다리를 잘라야 될지도 모릅니다. 절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울고불고 의사 선생님께 부탁을 했지요. 아닙니다. 이 아이는 지금 아직 소년입니다. 이 아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발 좀 이 아이의 다리를 고쳐주십시오. 교회에다가 얘기를 해서 모든 성도들이 그 아이의 다리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수술 잘해서 온전하게 회복된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나요? 하여튼 이 아이가 회복됐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나서 어떤 분이 그 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온통 얼굴에 그늘이 꽉 찬 채 한숨을 내뱉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가 있어요. 엄마가 다리는 고쳐놓았지만 바른 걸음을 할 수 있는 일은 인도해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교육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은 달라요. 다리만 고쳐놓으신 것이 아니라 바르게 걷는 법도 고쳐주세요.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세요. 매를 때리시면서라도 혼내키면서라도 그게 살 길이니까, 그게 불행한 길을 걸어가지 않는 거니까, 그걸 깨닫는 인생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은 자녀들을,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매를 때리시면서라도 우리를 온전함으로 인도하시는 이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하세요.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지켜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산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시죠?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있어요. 깨닫는 거예요. 많이 깨달으시죠? 깨달으실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 또 나로 하여금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시면은요, 아무나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알고 그리고 아무리 잘 깨달으면 뭐예요? 지켜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이걸 기억하자고요. 단 하나라도 지켜 행하며 살아가자. 단 한 걸음이라도 실천하는 삶으로 발을 내딛자. 단 하나라도.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방대한가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나요? 그러나 오늘 하루도 단 한 개의 모습이라도 우리 주님 따라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주님 본받아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하자.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여러분, 그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가치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아는 것 중요하지요. 그런데 깨달아야 돼요. 못 깨달으면 이렇게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진리가 아닌 길, 이게 얼마나 불쌍한 일인가요? 아니, 그런 사람들, 교주를 쫓는 사람들, 진리가 아닌 이런 사람들 그렇게 열심히 쫓으면서 어떤 생각하는지 아세요? 우리들더러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그 악한 것들 때문에, 그 어떤 나타나는 은사들 때문에, 그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건 눈에 보이니까, 엄마야 암 환자가 낫네, 아이고 귀신이 쫓겨나네, 이게 눈에 보이니까 전부 다 거기에다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고요.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깨달았으면 그대로 지켜 행하는 인생 되어질 때 날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아래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십시다. 깨닫고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깨닫고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작. 깨닫고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 있었던 인생들, 그들에게 중요한 건 만나도 메추라기도 반석에서 터져나오는 물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었음을 오늘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가운데 질병과 가난과 재난이 닥쳐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렇게 믿었으면, 그렇게 깨달았으면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온전히 승리하며 그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야에 서 있네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찬양이 너무 좋은 찬양이에요. 근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이동준 전도사님이 찬양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하실 분들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따라서 하시고, 그냥 우리 묵묵히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묵상하고 그
그렇게 감상하며 함께 찬양을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 하시는 분들은 따라서 하셔도 돼요. 따라서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또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아멘. 저 혼자 부르라고 그러면 저도 잘 부를 수 있는데, 찬양 좋지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광야, 주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오히려 선물로 주시는 그 광야. 우리 광야에 살잖아요.
날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말씀을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기름 부으심의 은총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또 그대로 지켜 행하기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모든 땅 위에 높임 받으소서.